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가시고 또 때로는 경로가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지 못했던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사후에 빌립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의 핵심이 옮겨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입고 있나? 어느 학교를 나왔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가?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자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의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서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져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서로 다투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자식과 부모가 다툽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양쪽으로 편을 먹고는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가족끼리도 다투는 정도니 이웃과 또 친구들과도 다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임을 믿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붙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상황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다른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다수로 밀어붙이고 핍박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기득권층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이용하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박해하면서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 그들과 싸우고 대적해도 모자랄 시간에 교회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대형 교회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이와 비슷한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전염병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가 금지되고 또 통제되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그 흩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대로 문을 닫고 사라진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위기 상황에서 부흥하고 위기 상황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성도들이 교회로서 더욱 강해지고 또 그들의 사명을 복음 전파로서 흩어진 곳곳에서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이는 유형 교회는 작아지고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날로 강성하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렇게 강제로 흩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전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밟는 땅,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그곳에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 예수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쫓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람들의 수는 적어지고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욱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비롯한 세계의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을 넘어서 메가처치가 되고 대기업이 되어서 문어발식으로 전 세계에 자기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자 이것이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교회는 많아졌는데 한국의 청년 복음화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80년대보다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 교회는 중세시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욕심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들불처럼 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할수록, 억압할수록, 고난당할수록,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강성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수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위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옆으로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요 성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넘쳤던 기쁨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들풀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그저 집과 일밖에 모르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에서 좀 이거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거나 잘 됐으면 좋겠다, 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5가지 생활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와 가족들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흩어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인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전도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대로 살라고 역사하여 주시는데도 우리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닫혀서 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도, 이 놀라운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생각이 열리지 아니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 좌절스러운 이 형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이 땅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어느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